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우리 대학 전도학교 이제 오늘부터는 전도훈련 교재 1단계 이 교재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기 그 다락방에 교재가 많은데요. 교재가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훈련 교재 1단계는 어디에 속하냐면 조장훈련 교재입니다. 조장이 누굽니까? 조장. 조장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사역자를 도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조장 역할입니다. 목동 같은 거예요. 목동이 양들을 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듯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뭐 은혜 받거나 새로운 지식을 쌓으려고 듣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누구인가? 꼭 어떤 뭐 교회나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도 직함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 다 선교사예요. 복음 없는 사람 다 선교 대상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질문만 하시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도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실패하심이 없네.
실수하심이 없네. 아시겠죠? 자, 서론으로요. 교회마다 뭐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일 이렇게 찍겠죠.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요, 물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부분에서 불신자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얻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 똑같이 우리 감사하기도 합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구별된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감사할 것이 뭐냐면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올 한 해 2024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세상적인 학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력상 받은 응답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2024년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실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들은 자체가 사실 우리 감사할 일이. 말씀을 들은 것 자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듣고 믿어져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했어요. 고린도서 15장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 들은 것 믿어지는 것 그 다음 뭐냐면 말씀이 성취된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렇게 그 절기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시간을 한번 내셔서 올 한 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신 예배 말씀의 흐름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아,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구나. 그 들을 때의 은혜가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보는 자체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런 존재거든. 영적 존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럼 믿어지는 자체로.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난 지나왔는데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셨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교회 예배 말씀. 우리가 흔히 강단 말씀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강단은 모든 것이 강단이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는 것도 강단이고요. 그 운동장에서 운동회 할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한 것도 강단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 말씀. 여러분 교회에 주신 예배 말씀. 내게 들려주신 것, 믿어지게 하신 것,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것, 성취하신 것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대학에서 같이 인도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뭘 놓고 감사했냐면 이번 학기 우리 대학을 인도하신 이 말씀. 우리 개강 때 뭐 받았습니까? 하나님 학기를 딱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셔서 계속 이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기도란 영적인 힘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내 삶의
이유인 전도의 기본으로 계속 돌아가셨구나. 또 한 가지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제일 최근에 우리 지난주죠. 찬양 예배 때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은 목적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 선교로 현장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방향 주시는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대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증거 필요하죠. 최고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확인해 봅시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그걸 맡겨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사실 여기서 뭐 감사보다도 오히려 두려움에 잡힐 정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렵지 않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딱 손에 쥐어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걸 같이 봐야겠죠?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제일 증거가 뭐냐? 너희가 그 애굽의 종된 곳에서 나와서 자유한 자가 돼서 나와서 이 내가 널 처음 불렀던 이 산의 자리로 다시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약 시대 제사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증거는 뭐냐면 예배요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예배와 말씀이냐?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희생 제사로 그 종된 곳에서 나오게 했던 그 비밀,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증거죠. 자, 그래서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따라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오늘 11월 21일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로요. 자, 우리 조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지금 여러분 역할에서 여러분 대학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역할을 또 해야 될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많이 하겠죠.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의 자리로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 예.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목동, 목자의 위치로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느냐. 예. 오늘 첫 번째로 던지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예. 사실 우리는 여기서 사실 뭐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는 그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래서 저는 딱 이 제목을 보는데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당연한 것이구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도요.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저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다가 조금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리새인. 우리는 하도 이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전달된 내용을 아니까 바리새인 하면 좋은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저 바리새인 그 뜻을 오늘 어디서 보다가 이렇게 알았거든요. 바리새인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들.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별될 만큼 사실은 탁월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잖아요. 그들을 따르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하지 않지만 그 보통은 다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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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부른 게 아니라 어부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날 따라오너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날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 부르실 때부터 전도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셨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다. 함께 있게 하시다.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처음부터. 이 말은 12제자를 그렇게 불렀구나가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예수님이요. 예. 그 우리가 이게 말씀을 진짜 내 걸로 들으면요. 예. 구원의 투구로 이렇게 지식만 쌓여갈 뿐 아니라 의의 흉배로 우리 가슴이 사실 벅차요. 말씀을 내게 주신 걸. 아, 주님이 내 인생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찾아오셔서 제자 삼으셨구나.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원해서 불러주셔서 함께 있자 하시는구나. 자, 처음이 중요하면 또 마지막도 중요하겠죠. 주님 부활 메시지. 우리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해라. 우리가 여기서 뭘 붙잡습니까? 이방인의 뜰.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들의 증거가 따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여기서 뭐 잡습니까? 기도의 뜰. 치유죠.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대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거기서 아이들의 뜰 붙잡죠. 우리 부활 메시지에서 그리스도가 뭘 명령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세계 복음화해라. 거기서 지금은 이제 우리 어떻게 잡죠? 아,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그럼 주님은 전도를 명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 교회는 이번 주 돌아온 주일 또 새생명 축제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새생명 축제를 마음에 담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담다 한들 그 초대한 사람 잘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와서 믿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지속되는 것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은 뭐 어렵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 안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 세상의 흐름은.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일을 이뤄 가신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예. 주님 명하시기 때문에 당연이죠. 자, 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현장은 어떠냐? 예. 여러분 우리 현장이 한편으로는 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인간은 여기 우리 교재는 인간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혼은 모든 사람의 영혼은 뭐하고 있다고요? 방황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이 실제로 표현하거나 반응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거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감독자는 누굽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단을 의미하죠. 예. 방황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전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인간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냐? 영적 거지 상태다. 거지는 뭡니까? 없는 거죠.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결핍 상태. 그들의 영혼이 꼭 있어야 될 것이 다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꼭 있어야 될 것은 결핍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문의 가장 권위자들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은 목자 없이 이렇게 삽니다. 양은 목자 있어야 돼요. 목자 없으면 죽어요. 결핍 상태. 어떤 상태냐? 이들이 영적으로 짐을 지고 있다. 실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다. 현장의 수많은 목소리들은 결국은 실제로는 고통스러워요. 불신자 선배가 날 괴롭혀요. 불신자 상사가 날 못 살게 굴어요. 뭡니까? 그 고통하는 신음소리다 그랬거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 그런 거죠. 모든 눌려있는 인생인 거죠. 자, 그리고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영적 노예 상태다. 자유가 없지요.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지 잘 알죠.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 세상 흐름 따라 살았을 뿐인데 아니 우리 지금 삶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습이 그래서 따라가고 내가 있는 이 현장의 흐름이 그래서 나 따라갔을 뿐인데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의 자녀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 하냐면요. 사람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일평생 종로를 탄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실제로는 다 복음을 찾고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 이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왜 명령하시는가? 왜 주님이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되어지게 하는 거죠. 전도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 전도를 명하시느냐?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고 절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지금도 주님이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 그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책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질문과 답식으로 우리가 믿는 교리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 제 1문답이 뭐냐? 제 1문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목적이 아니라 제1.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이게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에요. 인간이 지금도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에서 다 상실돼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다 단절돼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실은 이미 방황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고요. 자, 사람뿐만 아니고 만물의 목적.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찾는 순간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박국 어딘지 아세요? 하박국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거의 끝쪽에 있고요. 구약성 130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 되시면 9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내게 있는 현실은 하나님 영광이 안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흐름을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라는 거지.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자,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아들들, 전도자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는 영혼들, 뭘 기다리면 전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의 뭐랄까요? 그 본능이, 그들의 실제 영혼의 실존들은 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예, 흑암, 혼돈, 공허, 죽음, 실패,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죠.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들이 뭘 바랍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죽음이 두려워 일평생 종노릇하는,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 속에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죠. 영혼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전도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피조물의 또 한 가지 속한 것은 모든 만물이죠. 제외한 만물. 만물을 언제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드럼이 언제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드럼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드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드럼은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저 밖에 나무 많죠. 나무가 언제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무를 보고 아, 이 나무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아름답다라고 할 때만 영광 받을 수 있어요. 불신자가 나무가 참 예쁘네, 그걸로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불신자 드럼을 잘 친다, 그걸로 영광 돌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만 만물은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당장 못 봐서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신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증거는 뭡니까? 우리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증거는 말씀이다. 말씀이다. 가장 좋은 증거는 내가 증거를 현실에서의 증거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42장 8절 9절. 지금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며 읽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예.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먼저 나타내시기 전에는 그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일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뒤에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 42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 반드시 되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요? 여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다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시간표.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좋은 시간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네. 자, 여러분 40년 모세가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가 출애굽에 제일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때였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끝났죠. 예. 살인자가 돼서요. 살인자가 돼서 수배자가 돼서 도망갔습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예. 그 처갓집에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제일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았잖아요. 불가능처럼 보였죠. 그 시간 딱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가 당연히 모세는 말이 안 맞아 보이고 두려웠겠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는 뭐였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표였다. 가장 좋은 시간. 그 우리들에게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은요. 우리가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확인하는 길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로 실제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지금이 뭐하기 가장 좋은 시간표면 우리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간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표냐? 말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일 예배 말씀, 그걸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장 감사할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하기에 가장 좋으냐?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왜요? 우리 다음 주죠? 레드 페스티벌 생명 초청 전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작년 레페 때도 제가 한참 그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부르시고 주님이 다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하는 것이 없는데 뭐 할 때요? D-Day를 정할 때. 말씀의 흐름이라는 글에서 담겨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D-Day를 정하면 어떻게 된다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어떻게 된다 했죠? D-Day를 정하면? 하나님 역사는 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D-Day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D-Day를 정한 사람과 안 정한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달라요. D-Day를 안 정한 사람에게는 오늘 주어지는 만남도 그냥 그동안 있어왔던 수많은 만남입니다. D-Day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일어난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또 지나가는 사건일 뿐입니다. D-Day를 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의도를 갖고 내게 맡기셨구나, 보내셨구나. 그게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레드 페스티벌 일주일 남았습니다.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짧게 남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뭐 하게 뭐 늦었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게 모세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세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에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읽고요.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디데일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예. 인도받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전도자로 주님 계획해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외치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 가장 좋은 시간표로 확인하고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